일곱 교회 마지막 부분 두 교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성도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또 성도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백성들이죠. 원래의 상태는 거룩한 상태였는데 이제 타락과 함께 그 거룩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거룩한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완전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지상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러한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 역사를 이루시고 또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을 성찰하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계시록에 소개된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땅 위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순전할 수 있는가, 땅 위에 있으면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직 격려하고 용기 주시고 칭찬하신 교회, 그러한 교회가 역사상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도 책망받지 않았어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권면이 서머나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은 책망받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비교적 빌라델피아 교회보다는 이 세속화의 큰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이러한 교회들은 무서운 책망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망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외한 5교회에는 있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교회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무너져가는 교회, 다 끝나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그 속에서 작은 무리들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교회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은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2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 최악의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최악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에 충성하는 교회였어요. 로마에 충성하다 보니까 로마에서 라오디게아를 그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중심지로 삼았어요.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이 1세기 때는 상당히 복음화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지금은 전혀 아주 몇 퍼센트에 불과한 기독교 인구죠. 다 이슬람화가 돼서 선교사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지만 1세기에는 복음에 불이 붙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소아시아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 중심의 혜택으로 아주 유명한 의료학교가 세워지고 또 이런 섬유산업 또는 금융산업 이런 것들이 크게 발달하면서 상당한 부를 누리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주후 60년에는 라오디게아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도시가 많이 파괴됐는데 로마의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상당한 부를 가진 그러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땅에서 물이 나지 않아요. 라오디게아는 물이 나지 않아서 약 10km 떨어진 데니즐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관을 대서 물을 공급받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10km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잘 발달돼서 저 먼 곳에서부터 물이 잘 공급되지만 당시에 10km라면 지하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햇빛에 빵빵 내리쬐는 그 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다 보니까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물이 당도를 하면 그냥 마실 수도 없는 이런 역겨운 상태의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물 상태가 좋지 않은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인근 도시, 약 40km 이상 떨어진 인근 도시 골로세라는 도시에서는 신선한 물, 맑고 신선한 물이 분출되고 있었어요. 또 근처 도시 히에라볼리아라는 데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막 솟아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도시와는 다르게 라오디게아는 물도 나지 않을 뿐더러 또 멀리서 공급되는 물도 막 이렇게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역겨운 물 상태, 이렇게 어려운 상태의 라오디게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것이 그 물 상태를 가지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저 데니즐리에서 타고 온 물처럼 미지근하다는 것, 신앙. 하나님 앞에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얼핏 보면 교회 속에 있으니까 얼핏 보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같은데 삶을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또 사회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예배생활은 잘 하지도 않고 기도도 잘하지 않고 성김도 잘하지 않고 뭔가 이 사관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자꾸만 변해가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같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삶을 교회 성도들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자기 필요에 따른 신앙이죠. 자판기 신앙 있지 않습니까? 동전을 딸랑 넣으면 복을 덜컹 내려주는 그러한 자기 필요에 따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전혀 하나님께 있지 않은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은 이 환난이 닥치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자기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모습이 어떤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 그렇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곤고하고 가련하다. 또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거벗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기준이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자인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자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8절은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거든요. 호세아 12장 7장 7절 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할 것이 없어. 나에게는 불을 찾아낼 수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인이라 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상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가나안 상인들은 저울을 속였어요. 저울을. 그래서 저울을 속여서 무게를 속여서 물건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얻은 것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불을 행한 일이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은 이 가나안 문화에 익숙한 자들의 생활이거든요. 가나안 상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상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이 저울을 속여서 돈을 많이 벌어서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에 타협한 결과라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진, 세속에 익숙해진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익숙해진 백성들의 모습,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지금 세상에 타협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는 이러한 부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소아시아 1세기 때 우리가 7개 다 살펴봤지만 그 당시에 시장 상권에 참여하고 부자가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시에 그 조합에 참여해야 돼요.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길드라는 두아디라 교회의 그 시에 길드라는 조합에 참여하지 않으면 시장 상권에 참여할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를 얻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부를 누릴 수 없어요.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면 부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상실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타협을 지속하면서부터 자신의 모습을 점차점차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은 다분히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신앙적인 열정과 관련이 있어요. 열정이 식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 독생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자꾸만 잊어버려 가면 이러한 처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으면 여러분, 어떤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도. 주일날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타협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너 오늘 출근하면 임금 2배로 줄게. 내가 돈 2배로 줄게. 너가 꼭 필요해. 오늘은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단해야 될 때에 우유부단해진단 말이에요.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기도 생활에 섬김에 소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계적인 예배, 외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이 되고 말게 되면은 열매가 없죠. 기쁨이 없어요. 예배의 기쁨이 상실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인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라. 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너희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좀 보여라.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할 것인지 세상을 따라할 것인지 지금 중간에 서 있지 말고 분명하게 좀 태도를 취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처방을 내립니다. 처방전을 내려줘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게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처방입니다. 세 가지죠. 금을 사라.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다음에 흰 옷을 사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라. 사라라는 것은 하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 부자다 하다 보니까 너희들 돈 많으면 이거 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말하죠. 내가 이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금. 금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100% 완전 순금이 되죠. 이런 것처럼 연단된 금을 사라라는 것은 부자만 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인생 가운데에 이 환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과하면 네가 정금같이 되니까 100% 믿음이 되니까 환난을 자꾸만 피해가려고만 하지 말고 연단 받으라는 거예요. 연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강하게 하시는 테스트잖아요. 그 연단 통과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정금같이 된다. 그 연단을 통해서 너희 그 죄악,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씻어내고 또 하나님 백성의 정결함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부요함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영적 부요함을 얻도록 힘써야 돼요. 영적 부요함. 영적 부요함을 우리가 얻으면 물질은 쓸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것을 찾지 않고 물질을 찾게 되면, 세상 것을 찾게 되면 영적 부유함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옷을 입어라. 지금 너희도 옷 벗고 있으니까 옷 입어라. 흰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책망할 때 사용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지금 벌거벗었다. 너 지금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속과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하니 이 회복을 위해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은 뭐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믿음을 버리지 않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현실적인 약속, 또 종말적인 약속. 그것이 바로 흰 옷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흰 옷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너희 옷을 씻어낸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해라 라는 것을 지금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것은 그 라오디게아의 의료학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의료학교. 유명한 의료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라는 것은 뭡니까? 너 눈 안 보인다 지금. 안약 넣어서 다시 보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성도들. 맹인이 되었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맹인이 된 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러한 위기 상황. 처음엔 뭔가 이상해요. 처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뭔가 찜찜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잘못됐는데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느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라면서 외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감각한 상태, 장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자기가 장님 된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눈을 뜨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정확히 좀 인식하고 좀 봐라. 똑바로 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봐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보여야 문제를 고칠 수 있죠. 내가 보고 알아야 문제를 고칠 수 있잖아요. 내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이걸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 눈을 뜨고 분별력을 회복해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이 물질적 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돈과. 여러분 부자가 잘못인가요? 부자 되고 싶은 게 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부를 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스스로 부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돈의 사용처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돈을 많이 저축해야 하는지 그 사용처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뭡니까?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또 사회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 사회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
그렇게 되면 부는 좋은 거죠. 부를 추구해서 그런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좋게 부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쌓아놓기 위한,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나만을 위한 그러한 부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를 추구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는 반드시 죄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죄와.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반드시 그러한 부는 죄가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경제적인 이익, 돈벌이를 가지고서 제시하면서 괜찮아, 너도 돈 벌어야 살 거 아니야, 돈 벌어야 교회 갈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면서 이런 우상 숭배에 동참하도록 미혹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분명히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너 교회 안 가면 너 내가 임금 2배로 줄게. 오늘은 2배로 줄게. 원래는 1.5배만 주는 건데 내가 3배 줄게. 이런 거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불가피한 경우에야 못 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꾸만 타협하면서 나가게 되면 그 배후에 사탄에게로 나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러한 악의 계략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세상을 분별하고 아닌 것은 거부하며 진실된 것은 차지하는 이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기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얼마나 간절한 말씀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간절한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을 본다면 당장 토해내버리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 20절 말씀은 그러한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절절한 애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주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일지라도 이러한 이 애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애절한 마음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최선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최선의 교회. 빌라델피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오직 격려받고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는 이 사대라는 도시에 근접해 있어서 17년, 주 17년에 사대에 큰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이 지진 때문에 빌라델피아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지진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벽돌들이 떨어지고 건물이 계속 무너져가는 그러한 처지에 있어서 도시 안에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이런 시골 같은 데에서 생활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도시처럼 똑같이 이 혼합 종교, 그렇죠? 이방 헬라 종교, 토속 종교들이 막 혼합된 이러한 종교 행위들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약 5세기 정도에는 이 빌라델피아에 지금 1세기에는 교회가 있지만 5세기 정도에는 워낙 많은 신전들이 있다 보니까 빌라델피아를 이 작은 아테네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 수많은 종교 오식들이 빈번한 그러한 도시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도교로 핍박을 해요. 이들은 이단 종교들이야. 막 핍박하면서 막 이제 유대인들이 얘들은 가짜 종교고 이단이다 막 말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교회에 혜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배하는 도시이다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교회에만은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사회적으로나 또 이 민족적으로 소외되고 내쳐지면서 이 상당히 어려운 불안정한 생활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1세기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회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교회였어요. 장로가 세워진 교회, 감독의 지도를 받는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끈끈이 뭉쳐져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에 실제로 역사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체계적인 교회로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까지 교회가 뭐가 하겠나, 힘도 없는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나. 8절에 보니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조만한 교회가 뭘 하겠어,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렇지만 교회다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여러 면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것 같이 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여러 면에서 영향력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힘없는 교회, 세상이 말하면 그냥 끌려갈 것 같은 그러한 교회,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신실한 믿음으로 세속화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좀 커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어 하고 교회도 좀 번드르르하게 좀 커야 되고 그래야 좀 사람들도 인정하고 또 좀 사역도 넉넉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모습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짜 능력이 건물에서 나옵니까? 진짜 영적 능력이 물질에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진짜 능력은, 진짜 사역은, 진짜 섬김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러한 교회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끝까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런 데서 영적 능력이 나오는 거죠.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약속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외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기에 뭐 많은 사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칭 유대인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사탄의 회당이에요. 한 무리야, 한 무리. 이들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그들 중에 몇을 내어준다라고 했는데 이 몇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 원래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몇이 아니에요. 몇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들은 몇이 아니라 그들 다 말하는 그들 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회당 그들 다를 너희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무릎 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들을 성도들 발 앞에 엎드리게 함으로써 내가 누구를 진짜 사랑하는지 알게 하겠다,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말씀 자체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이건 예수님의 아주 이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이 말씀에, 9절 말씀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무릎 꿇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적들 그 앞에서 성도들을 높여주신다. 그럼으로써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상을 베푸신다. 원수들은 저기 있는데 내 자리를 높이시고 내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 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지키겠다.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온 세상에 내가 세상을 시험할 때도 너를 그 시험에서 면하게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붙들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약속이 있는데 내게 주신 멸관을 사탄이 뺏어가려고 하는데 뺏겨야 되겠습니까? 안 뺏겨야죠.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린 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늘문 닫혔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그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 성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 성전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이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 이건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 이름을 외치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하늘 성전에 입성하는 참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라.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이 주님의 이 복잡한 감성이 담겨 있어요. 때로는 엄중한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엄연한 말씀, 때로는 신중하고 애절한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이게 이 라오디게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 영적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 빨리 다 봐라. 눈 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주님의 애절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애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연단된 금을 사서 회개하라 말씀하잖아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위태로운 실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태로운 교회들이 아니라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늘문에 입성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 승리로 교회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